무조건 안 되지. 예. 아무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랜만에 다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배우는데 주님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든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이 말씀이 기준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사실 역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왜냐면 오늘 그냥 끝마침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건 육하 원칙이 조금 어려워요. 사람이 더럽게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오늘 조금 성경 공부 일반적으로 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왜냐면 이거 그냥 바로 육하 원칙 들어가면 좀 헷갈리니까 인물들을 조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한번 7절부터 18절 어차피 안 읽었을 거니까 지금 잠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공책이나 노트에 중요한 인물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 좀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리스트로 인물들을 쭉 해서 이런 인물들 이렇게 바울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다 됐으면 저한테 사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끄덕끄덕. 네, 좋습니다. 되나요? 네. 네, 좋아요. 누구누구 있을까요? 중요한 인물이. 두기고 또 바울 있죠. 바울 또 골로새 교인 있죠. 있겠죠. 골로새. 네, 골로새 교인 맞죠. 또 오네시모 있죠. 또 얘네들은 좀 묶을 수가 있죠. 아리스타고와 바나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이렇게 묶여지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이렇게 왠지는 모르지만 세트로 묶여 있어요. 그러죠? 또 에바브라. 또 그렇죠.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들 있죠. 또 히에라볼리 있죠. 또 누가와 대마도 묶여 있죠. 그죠? 맞나요? 또
바르나바. 그렇죠. 또 그렇죠. 아키포. 자 이거 언제 다 정리합니까? 그쵸?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 어 어지간하면 이제 말로 할 건데, 왜냐면 여기서 육하원칙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정확한 건 보통 이건 바울의 특징이기도 한데,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추신을 들면서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특별히 좀 사람들 이름을 많이 기록하는 데가 언제냐면 그 교회를 자기가 창립하지 않았을 때예요. 예, 가장 많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16장 나중에 가보면 그냥 장 전체가 누구 미친 듯이 나오거든요. 예, 집 가가지고 읽어보니 이거 누군데?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추천해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죠.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사람들의 각각 좀 특징들을 한번 봅시다. 자, 두기고가 뭘 해준다 그러죠? 바울은 알려준다 그래요. 두기고가 알려준다 그래요. 뭘 알려주죠? 사정을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죠? 뭐 내 사정을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요. 왜 알려주죠? 왜 알려주죠? 그러니까 자, 내 사정 두기고 내 사정을 다 알려주리라. 자, 누구한테, 잠깐, 두기고가 누구한테 알려주죠? 일단 너희가 누구죠 여기서?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왜요? 바울이 왜 보내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 신실해서, 종돼서.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신실하고 종돼서. 근데 왜 알려줘요, 사정을? 바울이 이 사람을 왜 보내요, 쉽게 얘기하면? 18절, 18절 아니에요? 8절이죠. 18절이요? 맞아요. 위로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로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정을 알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일으켜내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바울이 갇힌 그 사정을 알면 얘네 위로를 받을 거야.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오네시모 이야기를 해요. 자, 오네시모는 뭘 하죠? 오네시모도? 오네시모도 알려줘요. 그쵸? 오네시모는 어떻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떻게 보내죠? 두기고랑 함께 보내요. 함께. 육한축이 왜 어렵냐면 이들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바울이 시킨 입장에서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요거를 다르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막 디테일하게 표로 안 만드는 거예요. 간략적으로만. 자, 그냥 오네시모를 왜 보낼까요? 그렇죠. 너희에게 온 사람이에요. 자, 오네시모 때문에 쓰여진 성경이 뭐죠? 아나요? 찍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때문에 쓰여졌어요. 빌레몬서요, 맞아요. 빌레몬서. 빌레몬서의 이야기가 어디 지역 이야기다? 골로새. 빌레몬이라는 주인과 오네시모라는 종 사이가,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뒤에 누가 있어요? 빌레몬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자, 또 이번에는 이 세 명 세트로 보낸다 그래요. 이 세 명은 뭐 하는 인간들이죠? 뭐 하죠? 갇힌 자인데,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죠니까 어떤 애 들어가요? 사실은 이제 무난한죠. 무난 갇힌 자들이죠. 자, 우리가 이 두 명은 모르지만 이 한 명은 확실히 알죠. 누구 알죠? 그 예수는 그 예수가 그 예수는 예수라 하는 유수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마가 뭐 한 사람이죠?
예, 마가복음 쓴 사람이죠, 그죠? 도망자, 추격자. 자, 마가복음 저자. 예, 쫄티한 사람 맞아요. 이때는 안 했고, 이때는 이제 많이 성숙해가지고, 예, 우리가 쫄티한 이제 수많은 둘로스와 주님 교회와 모든 교회 청년들이 다 마가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 마가 얘네들이 또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또 얘네들이 같이냐? 또 그거 말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할례파래요. 할례파래요. 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요. 자, 할례파다 이꼴 꼰대다. 전통주의자니까. 그런데 나쁜 할례파다 좋은 할례파다? 좋은 할례파. 근데 진짜 웃기게 써줘요 바울이. 자, 11절에 보면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럼 다른 할례파들은 쌍놈의 새끼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왜 보내요? 얘네들 뭐가 됐어요? 누구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죠. 누구랑 차이가 있냐면 두기고랑 차이가 있죠. 두기고는 왜 어떤 차이가 있죠? 누구의 위로죠? 그렇죠. 여긴 너희의 위로인 거고 얘네들은 나의 위로야. 이렇게 좀 갈라지죠. 자,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중요한 사람이죠. 에바브라는 왜 중요한 사람이죠? 길어서 길어서 맞긴 맞아요. 자, 에바브라를 왜 길게 써줬을까요? 너희에게서 왔대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봐봐요. 에바브라가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 초대 담임 목사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랑을 너희가 에바브라한테 배웠다. 엄청 중요한 사람이죠. 골로새 교회한테는. 그냥 개척자예요. 이 사람이 개척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서 온이라고 했을 때 약간 오네시모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로부터 도망쳤다가 다시 회심한 탕자 같은 역할인 거고, 이제 에바브라는 거기 담임 목사님이니까. 자, 근데 에바브라가 좀 다스리는 지역이 한 군데가 아니었나 봐요. 그쵸? 에바브라가 어디를 다스렸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다예요. 이 지역을 다 어마무시하게 사역 열심히 한 사람이죠. 자, 이 에바브라가 뭐 하죠? 문안하고 또 기도하고 또 뭐라고요? 자, 기도하고 구하다 이거 같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고하죠. 길게 써주는 이유가 뭐 타당해요. 그 교회 개척하신 분이 다시 돌아간다는데 열심히 해주겠죠. 자, 어떤 식으로 하죠? 어떤 식으로? 혹은 왜? 자, 너희를 위해 항상 애쓰고 수고하다는 동의어니까 일단 냅둘게요. 자, 그리고 너희만을 위하나요? 너희와 여기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에 있는 자들을 위해, 그죠? 이 세 지역을 위해서 모두 애쓰고 수고하는 에바브라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에바브라의 목적이 있어요. 에바브라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이 12절에 기도의 목적이 어떻게 나오죠? 너희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서기를. 엄청 어려운 사역을 하죠. 이렇게 전 이런 사역 해볼래요? 안 해요? 자, 누가랑 대마. 우리도 여기 중에서 한 명 또 알고 있죠? 누가 알고? 예. 그런데 여기 약간 물음표가 있긴 했어요. 이 누가가 이 누간가에 대한 싸움은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그 누가가 그 누가라고 불려지니까 뭐 했죠? 그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설명하는 거고 뭐 하라 그랬죠? 문안했죠. 문안. 대만은 몰라요, 그쵸?
의사 또 이렇게 또 돈 많이 버는 직업에 빠지지 마시고. 자,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룸바는 어디 지역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아마 이거 교회 다 지어놓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약간 담임 목사처럼 누굴 놓은 것 같죠? 룸바를 놓은 것 같아요, 그죠? 룸바는 라오디게아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뭐예요? 여자죠, 그쵸? 왜냐면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정교회였고 이 여인이 담임처럼 관리하는 곳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damn, 그렇죠? 예, 이게 바울 서신을 보면요, 꽤 많은 여자 리더가 나와요.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루디아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있었단 말이죠.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고, 근데 바울이 그러고 떠났어요. 그럼 누가 담임해요? 루디아가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울이 굉장히, 이거는 또 관찰은 아니긴 하지만 기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바울이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어디 여자가 라는 모습이 나오지만 동시에 바울은 자기 동역자들 중에 여성 리더를 굉장히 많이 세워요. 그 바울이 우려했던 부분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질서를 교회 안에서 세우는 싸움이었지. 바울 사역자와 동역자 중에서는 여성 목회자들이 꽤 많아요. 이제 로마서에 가서 봐도 베베라는 여성 지도자가 있음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성 지도자가 되는 게 바울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상식적이었던 게 대다수 가정교회였고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기가 되게 쉬웠단 말이죠. 가정을 관리하고 다스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여사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런 질서가 있는 거죠. 자, 가정의 중심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가정의 남편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럼 여성은 이 권한을 인정해줘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그래도 목회자 해야 할 거야 라고 주장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보통 같이 다스리면 이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아내가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안 믿어. 그럼 너가 해.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을 알겠어요? 혹은 남편이 뭐 목회자가 아니야. 그럼 괜찮아, 너가 해. 이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요런,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 안에 남성 여성의 가정을 세우는 한에서는 남성을 높여주지만 보편적으로는 요런 인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 자, 아키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아키포한테는 뭐라 그러죠? 직분을 이루라. 얘가 이상한 얘기를 해줘요. 네 맡은 일 똑바로 임마. 약간 이런 얘기죠. 아키포. 뭐 나중에 이제 해석 들어갈 때 이제 추론해야겠죠. 이 사람이 대체 뭘 하는가.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얘네들한테는 뭘 시키죠? 바울이? 이거 뒤에 쓰면서 얘네들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어디냐면 네, 그건 맨 마지막에 바울 전체한테 하는 거지만 그 전에 그렇죠. 어디 나오죠? 몇 절이죠? 16절 읽게 하고 읽으라. 편지 돌려 읽으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문화를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 골로새서를 쓸 때 골로새 교회만을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 편지 돌려 읽고 또 하나 지금 현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6절에 보면 어떤 편지가 또 있어요? 라우디기아 편지가 또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편지 교환하라는 거죠. 너네한테 보낸 거 얘네가 읽고 얘네한테 보낸 거 니네가 읽어.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바울이 이제 해주는 말이 뭐죠?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요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주냐면 친필로 썼다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면 감옥에 있었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 대필자가 보통 있어요. 이 사람 동역자에서 대필자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대필자가 정리해서 주는데 그게 아니라 친필로 썼다는 건 바울이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얘네한테 정확히 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친필로 쓴 글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듣고 정리해서 구조를 만들고 글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건데 그런 글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바울의 사랑이에요, 일종의. 자, 하나님 뭐 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 뭐 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 뭐 안 하시나요? 하나님 뭘 하는데 모르나요? 자,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교회를 무난하게 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바울이 메인 걸 통해서. 바울이 안 메웠으면 누가 갔을까요? 바울이 갔겠죠. 바울이 메인으로 바울이 어떤 일을 계속 펼치냐면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곳저곳에 파송시키고 보내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되었을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 동사 할 건데 우리 지금 3명밖에 동석이 할 수 있죠? 못해요? 타이핑 쳐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자, 이렇게 갈게요. 하리 누나 7절, 예진이 8절, 의찬이 9절, 동석이 10, 11절, 하리 누나 12절, 예진이 13절, 의찬이 14절, 동석이 15절, 하리 누나 16, 예진이 17, 의찬이 18. 자, 시작. 주어 동사. 네. 두기구가 주어. 동사. 알려준다 동사. 다시 주어. 다 읽지 말고 그는 주어. 동사. 아니에요. 동사. 아니에요. 자, 동사만. 아니에요. 분사예요. 뭐뭐 받는, 뭐뭐 된 이런 건 다 분사예요. 아니에요. 자, 사랑받는은 분사예요. 그래서 형용사처럼 써요. 뭐뭐 받는 누구. 그렇죠? 신실함은 명사예요. 신실한은 형용사예요. 자, 그는 자, 봐봐요. 이 문장이 뭘 얘기했어요? 그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동사면 그는 사랑한다. 혹은 그는 사랑받는다. 에서 끝나야 되는데 사랑받는 뭐뭐뭐뭐입니다. 그래서 뭐뭐뭐뭐입니다를 꾸며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는 뭐뭐다. 그는 뭐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가 뭐냐면 요예요. 요. 그는 요. 예, 그는 이유 니라 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비동사예요. 알겠죠? 네, 다음 절. 네, 내가 보낸 것은 네. 알게 하고 네. 이제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가 아마 다 동사로 쓰일 거예요. 의찬이 오네시모가 주어가 아니죠. 자, 그 전에 그 누가 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략됐죠. 자, 내가가 생략됐고 보내노니 자, 그리고 그는 이다. 그들이 알려주리라 됐어요. 자, 10절 11절 해주세요. 나와 함께 같이는 분사예요. 수식해주는 말이에요. 뒤에 앞에 말을. 아니에요. 그 전에 있어요. 자, 봐봐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거죠? 여기 괄호 얘기하는 거죠? 아, 네, 괄호도 네 됩니다. 네네네. 너희가 받았으면 영접하라. 근데 그거 말고 10절 11절 아니 앞뒤가 연결될 것 같아요. 10절 11절 제가 연결한 이유가 있어요. 주어가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주어예요. 무난하니라, 네, 동사예요. 좋아요. 계속해 주세요. 그들은 주어, 이나 동사, 이니도 비동사인데 이들 많으니 주어예요. 이들 많으니 주어, 이니가 비동사. 이런 사람들이 되었느니라. 자, 다시 하리누나. 에바브라가 주어, 무난하느니라. 그가 기도하여 아니죠. 그가 완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여 너희가 어떻게 주어져? 아, 너희로 뭐뭐뭐뭐 하게 뭐뭐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종속절로 들어가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 동사가 뭐냐고요. 문장을 다 읽어버리면 뭐든지 맞겠지. 맞긴 맞겠지. 그 안에 있겠지. 근데 뭐냐고요. 아니 주어가 너희가 아니라니까요. 그가 주어 기도하여 그리고 동사 마지막 하나 더. 그러니까 동사가 뭐냐고요. 그한다. 그가 만약에 그 동사가 세 개면 그가 완전해야 되고 그가 확신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 에바브라가 완전하고 에바브라가 확신해야 돼요? 너희가 완전하고 확신해야 되죠. 그럼 너희가 구해요? 아니 에바브라가 구하죠. 그 주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동사예요. 알겠죠? 네. 자, 13절. 내가 증언하노라. 14절. 이찬이 14절. 누가 대마가 무난하니라. 동석이 15절. 15절. 주어가 뭔지 모르겠죠? 음. 무난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죠? 아, 너희죠. 너희니까 누구죠? 어디 교회 사람들? 골로새 교회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 주어. 자, 동사. 동사? 15절 동사? 무난하고 맞습니다. 자, 16절 하리나. 주어. 이 편지를 을은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을이나 르이 붙은 건 결코 주어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어떤 경우에도 될 수 없어요. 그냥 규칙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너희 생략됐죠. 그렇죠. 읽고 그리고 어디에서는 장소는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너희 하나밖에 없죠. 네, 읽게 하고 읽으라. 됐죠? 됐죠? 읽게 하고 읽으라. 자, 예진이. 네, 네, 네. 자, 너희가 이르기를 이루라고 하라.
누가? 그가. 네, 어려워요. 그래서 너희가 이루기를 그가 이루라고 너희가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루라고 너희가 하라 이렇게 돼요. 자, 예찬이 마지막 바울 문안 너희는 그렇죠. 생각하라. 마지막 문장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건 관용구예요. 약간 샬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수 뭐 다 단수죠. 여기는 단수 그죠? 그다음에 복수 됐죠? 됐죠? 맞죠? 단수 여기까지래. 바울까지 단수 복수 됐죠? 네, 그렇게 되면 됩니다. 자, 반복을 할 건데 반복을 할 때 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이런 경우,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나중에 할 때 이런 경우에 요렇게 인물들이 막 한 7명, 6명 이렇게 나온다 할 경우에 이 반복되는 단어가 누구한테 쓰였는지를 기록을 해야 나중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시로 하나 알려줄게요. 예를 들면 사정을 알려주다라는 말은 누구하고 누구한테 쓰였어요? 두기고랑 오네시모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써볼게요. 자, 알려주다, 알려주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네는 알려주는 사람들. 자, 사랑받는 이게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랑받는이라는 얘기 누구한테 나올까요? 자, 두기고 또 오네시모 또 누가? 왠지는 모르지만 자, 또 자, 뭐가 있을까요? 반복. 읽다는 여기에 다 반복되는 거죠, 그쵸? 맞죠? 자, 또 신실한. 누가 신실하죠? 그렇죠, 그렇죠. 신실. 굉장히 비슷한 특성이에요, 둘이, 그죠? 또 문안. 자, 문안은 누가 할까요? 11, 12, 14, 15, 18에 나와요. 자, 11절엔 누구? 아, 그냥 얘네들이죠. 자, 문안 또 에바브라 문안 해요, 안 해요? 문안 누가랑 대마 문안 해요, 안 해요? 문안 눈바 문안 해요, 안 해요? 눈바 문안 해요? 아키포 문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또 누가 문안해요? 바울이 문안하죠. 문안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자, 또 위로 누구한테 쓰였죠? 자, 골로새 교회한테 위로를 주는 두기고와 또 누가 있죠? 바울에게 오네시몬가요? 맞나요? 그죠? 얘네들이죠. 얘네들 그죠?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이 셋이죠. 이 할레파들 맞죠? 네, 또 아까 알려주다 했습니다. 제가 편지가 반복되나요? 그죠? 편지 어디에 반복되죠? 아, 여기 같이 가는 거죠? 편지를 읽게 하라, 그지? 네, 또 형제는 누구한테 쓰이죠? 또 그렇죠. 형제가 쓰인단 말이에요. 자, 또 함께 누구한테 쓰이죠?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랑
마가. 또 됐나요? 그죠? 또 종. 종은 누구한테 쓰이죠? 종 죽이고 그리고 에바브라. 자, 또 사람. 사람은 누구한테 쓰이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할 때. 오네시모. 또 얘네죠, 그죠? 그리고 교회만 빼면 네네 지역들.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사정을 알리다, 알려주다. 이거는 이제 묶어야죠. 자, 우리 주 안에서가 어디서 반복되는지 한번 볼까요? 누구죠? 네.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든 다 연관점이 있습니다. 자, 또 자, 여기 이제 보낸다는 것 두기고랑 오네시모가 공통점이고요. 자, 너희에게서 온 누구 뭐뭐 있죠? 너희에게서 온 그렇죠. 너희에게서 온 또 에바브라. 됐죠? 자, 갇히다, 매이다 이런 말을 좀 써줘요. 그죠? 자, 누가 갇히죠? 바울이 갇히죠. 그럼 그리고 또 그렇죠. 여기가 갇힘. 그리고 바울도 갇힘. 이렇게 연결되죠 또. 자, 우리 나머지는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뭐뭐를 위하여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위하여. 자, 몇 절이죠? 11절이죠? 11절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너희 그리고 네 골라히 또 끝났나요? 네,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위하여는 또 얘네랑 관련이 있죠 결국엔. 자, 우리 받다 한번 찾아볼래요? 받다? 사랑받든 뭘 받든 명을 받든. 사랑받다는 뭐 여기 있을 거고 하트 여기. 자, 몇 절이죠? 누구죠? 누구죠? 마가. 명을 받다. 또 뭘 받을까요? 또 누가? 사랑받다도 나오고 그죠? 사랑받다. 누구죠? 아키퍼죠. 직분을 받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짜잔. 이렇게 보면서 어떤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고 누가 누구한테 무슨 표현을 쓰는지를 한번 쫙 다 펼쳐놓고 사람이 많을 때는 도표를 그려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도 안 오죠? 예, 이러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얘한테 얘는 종이라 썼을까? 왜 얘한테 얘는 받는다 썼을까? 얘랑 얘한테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 왜냐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얘에 대한 설명은 좀 있어요. 그죠? 근데 얘네 대한 설명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문헌을 찾아야 되고 다른 복음서를 찾아야 되고 다른 선지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써주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일꾼이라 써주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종이라 써주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사랑받는다라고 써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를 추론하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면 정보가 많지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대조 갈게요. 대조 있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너희에게 위로되는 거, 나에게 위로되는 거. 자, 또 갇힌 자랑 안 갇힌 자들이 대조가 되죠. 갇힌 사람들이 있고 안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주 좀 웃기는 대조가 있어요. 약간 어이없는 대조가. 아주 간단한 대조가 어디에 있냐면 11절에 있어요. 그렇죠. 할레파랑 예, 이거 말 자체가 대조거든요. 예, 얘네들 할레파인데 얘네들만은 다른 할레파야. 그건 할레파랑 대조하고 있죠. 자, 끝났어요. 감탄사 접속사. 자, 네? 16절에 이는 감탄사가 아니에요. 감탄사는 아닌데 8절에 좀 강조어가 있어요. 특별히 이런 단어는 감탄사는 아닌데 강조어긴 해요. 자, 11절에 이들만은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게 붙은 이제 접속사예요. 14절에 또가 있고 16절에 또가 있어요. 이걸 제외하고는 두드러지는 감탄사랑 접속사가 없는 것 같죠? 있나요? 예, 그건 인사예요. 몇 절이죠? 이 명을 받았음에 그가 그리고 접속사인 것 같은데 받았기 때문에 이거 접속사 될 것 같네요. 네, 체크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바울 편지랑 좀 다르게 의외로 감탄사 접속사가 꽤 많이 적은 섹션이에요. 이 앞선 구절에 지금 3장 읽어보면 감탄사 접속사 중간에 미친듯이 남발하는 본문들이 있거든요. 바울은 어떨 때 감탄사 접속사를 많이 쓰냐면 이거 바울 특징인데 어떤 걸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이게 튀거든요. 전개하고 싶을 때 감탄사 접속사를 막 써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래서 감탄사 접속사가 보통 많이 오면 바울이 지금 뭔가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고 있구나 라는 걸 좀 같이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봐주면 좋습니다. 딱히 특별한 구조는 없고요. 비유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들. 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게 왜냐면 역사하다가 일한다는 뜻이라 가지고 약간의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비유니까 사실은. 예, 또 12절에 있고 17절에 있어요.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무난하니라. 그것도 있고 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비유죠. 서 있으라는 얘기는 앉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말 아니잖아요. 17절은 삼가 이루라 아니고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에요. 주 안에서가 비유입니다. 장소적 비유. 됐죠? 난해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맥락에 어긋난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간의 설명이 좀 약간의 추가 설명이 좀 들어갔죠. 근데 난해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골로새서도 쭉 읽어보면은 이상한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설명하는 추가 설명 정도죠. 난해점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관찰 마지막까지 다 마쳤고요.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둘러수가 없으니까 아마 2월 마지막 주에 아니요 한번 보긴 봐야겠어요. 제가 THM이 시작을 해서 그 추후에 제가 시간 올려가지고 마지막 해석하고 그 다음 성경 공부책 같이 고르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펼쳐보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이름들이고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을 이름들이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이름들인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므로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듯이 우리 이웃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의미가 있는 구절은 밑줄을 치면서 이런 수많은 이름들은 눈여겨보지도 않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을 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며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고민하며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야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